함께 본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오늘 이 규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선악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선악과에 관해 참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도 있고 또 미스언더스탠드도 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씀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 뜻을 뒤에 곰곰 찾아보면 우리 사람은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에 다른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애들 내보내도 불안하고, 또 은행에 저금을 해도 불안하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세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관계.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못 믿을 방향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모두 엉거주춤한 의문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믿음이라는 걸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지식과 판단, 노력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하지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전쟁의 집들이 그렇게 문전성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삶을 불안해하면서 사는지,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의문에 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보기에 그렇게 힘이 좋았던 당신의 피조물 아담에게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직 사실 아담은 죽는 게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괜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나무를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피조물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죄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마음속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 이 죄의 문제를 떠나서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천지창조 직후에 바로 피조물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의식, 자기인식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창조되어야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주제인 창조의 생명과 질서 그리고 축복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두 번째 주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첫 번째 시간 선악과가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죠. 첫 번째, 선악과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죄인이라는 얘기 그렇게 듣기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때는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함께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명과 질서라는 복을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일할 것도 준비해 주시고 즐길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인다고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한 가지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 금하신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모든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으면서 왜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구나 먹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까지 뒤에 덧붙이면서요.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모든 게 자유롭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아놓고 그 명령을 사람들이 지키면서 사는지 어떻게 아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겠지만 너희는 단 한 가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그러니 너희는 니들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내가 살라는 그 질서 안에서 잘 살아.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죄인지 내가 정해놨으니 그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피조물임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근본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밀어볼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 얻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가겠다. 그런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스스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따먹다는 의미는 우연히 사람이 그냥 실수로 그냥 유혹을 받아 따먹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지식으로 나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뒷담화하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몹쓸 인간이야.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몹쓸 인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졌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판단합니다. 요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내 지식으로 나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새롭게 정한 질서로.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질서는 원래 누가 정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안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상, 생각, 가치도 다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지는 사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가치를 창조하거나 판단할 존재를 지금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피조물 사람은 창조 질서를 정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의 질서를 정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진 그 울타리 안에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고 그래요. 근데 하타라는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관역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날아가 버린 화살, 그 인간의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죄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4줄 5줄에 걸쳐 죄가 쫙 나열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악독, 뭐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죄악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악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싫어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울타리에 내박혀 두시고 그대로 악을 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었으니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들을 때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로 인해 죄인들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서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이 죄악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우리 마음속의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피조물의 한계,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지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가 선악과는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시지만 이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죄와는 숙명적으로 만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미국은 뭐 아직 축구가 그렇게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지는 않지만 좀 낮은 지역이죠. 근데 유럽에 가면요 축구 열기라는 게 대단합니다. 웬만한 사내들은 거의 전부 자기네 동네 조기 축구팀의 멤버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들은 동네 축구장에 나와서 볼을 차는데 그런 축구장이 조그만 동네에도 30개씩 돼요. 한 번은 그런 지역을 여행하다가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요.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동네 축구라는 게 심판이 변변치 않잖아요. 새벽 일찍 볼 차고 싶어서 나왔는데 누가 심판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심판 보는 친구들은 뭐 치면 제일 어리거나 아니면 제일 실력이 없거나 그렇게 약간 그런 친구들이 심판을 맡게 됐죠.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맡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뭐 심판 말 따르겠어요? 그런 심판을 들어리죠.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반칙이 난무합니다. 새로운 룰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말빨 센 친구, 실력 있는 친구들, 그 성들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끝은 대부분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동네 축구장마다 축구식 끝날 때쯤 되면 다들 쌈질하고 있는 거야. 온 동네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쌈질하고 있는 거야. 비록 동네 축구를 하려고 모였지만 재미있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는 고선하고 싸움으로 끝나요. 왜? 심판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심판이 권위가 없으니까. 이 아침마다 벌어진 이 모든 혼란과 싸움이라는 게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약 축구를 혼자 한다면 무슨 룰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혼자 가서 볼 차고 재밌게 놀다 오면 그거 좋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최소한 22명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룰이 필요하죠. 한두 사람만 지키는 룰이 아니라 22명 전체가 다 지켜야지만 재밌는 게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축구를 재밌게 하듯이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룰들을 다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 중에는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22명 뿐인가요? 훨씬 더 많잖아요. 만약 우리 식구 중에 한두 명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만 세우고 산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얼마나 피곤해지는 겁니까? 아들딸이 사고나 치고 부부는 자기 주장만 세운다면 그 가정이 아주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룰이 없이 이 세상을 사면서 행복을 누려보고 있다는 생각만큼 어려워지는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룰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라면 반칙은 죄라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난무하는 이유는 아주 권위 있는 심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선수로 뛰면서 심판 노릇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뿌리에 내려가면 가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그 문제가 항상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상 죄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세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요, 권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신 이 권위에 순종했어요. 사울왕의 악령이 들어왔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여 년 광야를 쫓기는 사울이 쫓기면서도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만났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무리 위태해도 심판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은 참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권위가 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위가 악해. 비틀어요. 이 말씀들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왜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무조건 악한 권위에는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 다윗의 태도를 받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사울의 그 악한 권위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았어요.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의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판단을 하되 판단을 통해 나의 앞길을 정하되 그 심판하실 때까지 자기 판단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모든 권위에 대해 순종적이거나 아니면 반항적이거나 그런 태도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무는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 태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가보면 항상 선생님 말 잘 듣고 어머 말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 와서 보니까 그런 친구 보통 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학교 다닐 때는 너드라는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너드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는 그 권위 아래 순종적인 태도를 사는 사람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태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 건지 부정적으로 살 건지 그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많이 저부터도 그럽니다. 이 권위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살면서 겪은 상처나 경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세상 풍조가 워낙 반항하는 거니까 더 그렇게 살고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눈앞에 나와 있는 한두 문제 해결한다고 전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겪고 계시는 분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병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 고생 끝에 건강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자식이 말썽을 부려. 이번에 사업이 말썽을 부려. 인생이라는 게 이런 버라이어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 문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가질 때 세상의 죄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위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권위 아래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의 권위는 우리를 찍어 누리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보호하시는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밝혀주는 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 아래 은혜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가 땅에 나오면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땅에 사는 물고기 보신 적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겨울 되면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산 돌아다니는 곰 같은 거 보셨어요? 곰은 겨울에는 꼭 잠을 자야 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지 않으셨고 또 곰이 사시사철 아무 때나 돌아다니게 줘도 좋다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은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은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런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애당초부터 다른 동물들처럼 사람도 그렇게 무조건 본능적으로 복종하게 만드셨으면 모두가 편해졌죠. 우리 살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뭐 죄질 염려도 없고 그저 뭐 자동 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차이는 뭘까요? 다른 말로 지향하는 목표가 틀려요. 갈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거야, 그 차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에게는 육적인 갈망만 있지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존재들은 생존을 위한 갈망, 그저 먹고 놀고 자는 욕망.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눈만 뜨면 먹을 걸 찾아다녀요. 먹는 것만 충족되면 다른 본능도 뭐 생식 본능, 뭐 회귀 본능 그런 것만 남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육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TV에서 개 훈련 시키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하다고 가끔 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개 훈련 시키는 거 보니까요, 개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해요. 개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훈련시키는 도구가 단 한 가지, 간식, 맛있는 간식 그것뿐입니다. 벌은 간식을 안 주는 걸로 벌을 주고 상은 간식을 주는 걸로 상을 줘요. 이 먹는 욕망을 가지고 그들을 태도로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가깝다는 개들의 욕망이 먹는 것이라면 들판의 짐승들의 욕망이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즉 개한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욕망이라는 게
맛있는 욕망, 그것이 거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런 육적 욕구가 충족됐다고 했을 때 뭐 배가 불렀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의미 있게 잘 먹었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도 놀고 자고 먹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삶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은 육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에 의미를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다.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일이 우리가 의미 있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존재의 그 의미 있는 갈망은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갈망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사랑을 하죠. 하지만 이 사랑은 종족번식 육체적인 본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적이에 한정된 그 사랑만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를 뛰어넘어 초월한 사랑,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지은 받은 사람은 결국 영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단순히 뭐 남녀 간의 사랑을 한다든가,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한다든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사람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게 만족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만이 사랑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납치해서 무인도로 도망갔다고 쳐요.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여자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여자가 사랑하게 될까요? 말까요? 물론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서는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게 사랑이라기보다 체념일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 여자의 영은 만족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거절하거나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내가 선택받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쌍방통행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보다 내 욕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에덴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함께 누려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랑하고 교통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 서로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동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우리 보통 선악과 애플스 아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선악과 그러면 무슨 애플스 아담 같은 게 자꾸 연상이 되는데 무슨 사과 나무 열매 같은 걸 연상하잖아요. 이 애플스 아담이라는 게 아담이 선악과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확 죽는 바람에 사과가 아담의 목에 걸려서 그것이 목뼈가 됐다. 그래서 이후부터 모든 남자는 다 목뼈를 가지고 있다. 우스갯소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악과라는 게 무슨 백설공주의 독든 사과 뭐 그런 걸 연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자기 형상을 닮아서 만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삭을 주고 먹나 시험을 보셨을까요? 사실 선악과는 그 열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대신 동산 한가운데 흰 줄로 큰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희들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 이 금을 넘어오면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어요.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이래서 첫 번째 선악과는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야만 했어요. 이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두 번째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지시에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에만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선악과 나무된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에덴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죄의 뿌리를 찾아 그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권위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